영활하게 통해서 사물과 호응하니 항상 눈앞에 있다. 영통응물 상제목전 이랬어요. 이 법이라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통해 있다. 삼라만상 모든 것에 완전히 통해 있고 모든 사물과 완전히 그냥 응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이거니까,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왔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삼라만상 전체가 다 이 법에 드러남이에요. 색즉시공 하잖아요. 색이 있는 그 자리에 곧장 이 법이란 법이 통해 있단 말이에요. 세계는 다 막 막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통하지도 않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통하지 않고, 뭔가 꽉 막힌 사람하고도 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은 통하지 않는 게 없다. 어디도 막힘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호응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응한단 말이죠. 곧 모든 것에 곧장 이 법이다. 그래서 영활하게 확연히 통해 가지고 사물과 호응하니 항상 눈앞에 있다. 눈앞에 항상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법을 보지 않고 그냥 자꾸 색을 보니까, 공을 보지 않고 색을 보고, 법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분별을 보니까 법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지만, 법은 한 번도 감춰져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눈앞이에요. 온 세상에 한 물건도 없어,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 자리에는 한 물건도 붙일 수 없어요. 이건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이거에다가 부처란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는 걸 실제라고 여기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을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괴로움 소멸한 그 사람을 부처 이렇게 이름 지었을 뿐이에요. 마음이 따로 없어요. 부처가 따로 없고 그냥 괴로움 없이 사는 것 뿐이지, 그냥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사는 그것이 전부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따지면 이치와 어긋나고 진리를 구하면 진리를 등진다. 생각으로 자꾸 따지려고 할수록 이치와 어긋나요. 진리와는 어긋나요. 또 진리를 구할수록 진리를 등진다. 진리를 찾아야 돼, 구해야 돼 하면,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아야 돼 하면 어때요? 보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숨겨져 있을 때 그 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찾아야 돼 해가지고 막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해서 찾는 사람이 진짜 보물이 뭔지는 안 가르쳐주고 일단 보물찾기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일단 보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찾다 보면 뭔가 보물이 있겠지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물이 뭔지를 모르면 바깥이랑 해 찾잖아요. 근데 이 보물을 찾아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찾으라고 했던 건 자기라는 보물을 찾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라고 보물찾기를 바깥으로 향해서 여기도 뒤져보고 저기도 뒤져보고 계속 찾는 동안은 자기라는 보물을 못 찾죠. 꿈에도 내가 보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니까. 이게 불이법일 때는 뭐가 보물이겠어요? 찾고 있는 자기가 보물이잖아요.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고 있는 이놈을 찾는 건데, 나는 찾고 있는 이놈이 아니라 회광반주에서 찾고 있는 이놈을 확인하는 게 보물을 찾는 건데, 자꾸 바깥을 향해서 저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고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나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면 진리를 등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안 된다. 진리를 구해야 되는데 진리를 구하는 법 없이 진리를 구해야 돼요.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법문을 하면 사람들 와서 물어볼 때 항상 그래요. 스님 그러면 스님 그 법문의 요지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결론을 확답받고 싶어요. 맞아요.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스승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쌈박하게 이 얘기군요 하고 얘기를 딱 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맞는데 너가 그렇게 말하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정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맞다 이러면 거기 묶일 거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쥐일 거 아니에요. 무효정법이 되지 못하잖아요. 정해진 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게 정말 그럴싸하게 법을 설했어도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딱 쥐어버리면 그거는 진리의 기능을 못해요.
만 가지 형상이 항상 진실하고 삼라만상이 한 모양이다. 만 가지 형상, 이 삼라만상 있잖아요. 이 온 우주법계 모든 일체 모든 모양들, 만 가지 형상, 그것이 전부 다 항상 진실하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진실하지 않고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은 낱낱이 다 진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색, 즉, 시공 이랬다 그랬잖아요. 색이 있는 거기에 즉해서 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색의 측면에서 봤을 땐 공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그거는 귀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의 공한 자리에서는 진실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낱낱이 다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리키든 그것은 공하다, 텅 볐다,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엇을 가리키든 다 그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은 불교 본문 들으면 욕 나오죠. 뭐 하자는 거지 저놈은? 어제는 분명히 삼라만상이다, 공하다, 텅 벼서 그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공하다 뭐 이래놓고 오늘은 낱낱이 다 진실하다고 하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법을 보면 바다 위에 파도가 전부 다 바다잖아요. 파도가 진짜라고 여기면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다를 보면 파도를 보지 않고, 파도의 모양을 보지 않고 바다의 하나의 진실한 성품을 본다면 무엇을 보더라도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은 도가 뭡니까? 손가락만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평생을 손가락만 들고, 아무리 많은 제자가 찾아도 맨날 손가락만 들고, 그런데도 열반하실 때, 야, 내 이 손가락 하나 법문을 내가 다 써먹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아직도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 법을 만난 게 참 다행스러운 게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천하 없는 대단한 교수님이라도 교수님이 매주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법문, 매번 두 번, 세 번, 네 번 1시간만씩 맨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강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누가 듣겠어?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만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맨날 새롭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1년 전에 하는 거나 6개월 전에 한 거나 지금 하는 얘기나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맨날 똑같이 듣는다니까요. 이게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머리로 하는 공부를 맨날 이렇게 했으면 한번 알면 끝나는 건데 뭐하러 듣겠어요. 그래서 이 만 가지 형상이 항상 진실하고 삼라만상이 한 모양이다. 이 하나에서 나왔어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 없는 이 마음자리 하나에서 만상, 삼라만상 모든 모양이 다 여기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 파도가 드러나잖아요. 파도가 이런 모양으로 드러나지만 이게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도 드러나지만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건 다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냥 하나의 불이법이에요. 너무나 심플하단 말이죠. 근데 사물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려고 하면 불가능하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이든 엄청난 AI가 됐든 이 온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연구할 수 있을까요? 다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분별이 끝도 없기 때문에. 그 분별을 아는 거는 아무리 뛰어난 AI가 나타나도 불가능합니다.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그냥 확연하게 나온단 말이죠. 모든 게 결국 이 하나니까.
본래가 따로 없으니 본래가 바로 지금이다. 이걸 본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래 면목, 본래 자리. 이 마음이 본래예요. 근데 이 본래가 따로 없어요. 마음 낱낱이 다 본래지. 시계든 본래를 설하고 있는 거거든요. 1시간 반 내내 본래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래를 써서 본래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래 아닌 게 없어요.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본래가 따로 없으니까, 오로지 본래뿐이니까 무엇을 설해도 본래인 거예요. 무엇을 설해도 본래. 하나하나가 다 본래인 거예요. 그 본래가 따로 없으니 본래가 바로 지금이다.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게 본래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원래 있는 것이니 일부러 지킬 필요가 없다. 깨달음은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여여하기 때문에, 여여부동하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겨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생기고 나면 사라지지 않으려고 막 길을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결코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나란 말이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니, 세상에 무수히 많은 철학에서 무슨 뭐 성선설, 성악설, 뭐 너 죽고 나면 뭐 지옥 가느니 뭐 죽고 나면 뭐가 될까요? 죽고 나면 뭐 어디선 지옥 간다래고 어디선 심판받는다래고,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죽고 나서가 두려워요. 나 어떻게 될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염라대왕이 심판한다 하는 게 왜 나왔냐면요, 사람이 자기 닮은 하나님, 자기 닮은 것밖에 창조할 수가 없어요. 자기 닮은 것밖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은. 근데 자기가 뭘 자기라고 알아요? 분별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별밖에 할 줄 모르니까, 분별, 판단, 심판밖에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도 심판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무슨 염라대왕, 이것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밖에 없으니까 지옥 아니면 극락, 이거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봐도 분별로 창조된 거잖아요. 사람 머릿속에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 머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사람 머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게 진실이잖아요. 그럼 불이법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의 진실이 법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귀의 돌아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법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무한한 지혜고 무한한 자비인 이곳을 벗어날 수, 감옥과 같아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몰라도 법이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도 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깨닫지 못했어도 늘 법을 쓰고 있으니까, 깨달음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심본문인 거예요. 죽고 나서 지옥 안 간다니까요.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지옥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 생각이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남들이 지옥을 뭐 하러 만들어요? 좋은 거 만들기도 지금 바빠 힘든데 지옥을 왜 만들겠어요? 누가? 쓸데없이. 자기가 만드는 게 지옥이에요.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분별 취사간택해서 그걸 믿으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분별 취사간택하면 거기서 탐진치 삼독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지옥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걸 무승자박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하면 돼요. 자기 분별만 구원하면 지옥은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은 뭐겠어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난 죽을 것 같아 이러면은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구원하려 해도 구원되지가 않아요. 장병이 여자친구랑, 자기는 죽고 싶은데 여자친구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나를 버렸어야 하면서 죽고 싶어요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여자친구가
공한 거다.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사랑은 원래 왔다 가는 거다. 그 마음 반드시 변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대요.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연예인 닮았더라고요. 이야, 제가 이렇게 아무리 예뻐도 이게 공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야, 납득이 간다. 그러면서 친해진 거예요. 야, 이런 애가 너 어떻게 좋아했니? 이러면서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야, 너 일단 헤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너 자살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절에 와서 좀 며칠 살자. 그래서 절에서 같이 살다가 그렇게 제가 이제 막 세뇌를 시켰죠. 막 가스라이팅을 했죠. 야, 세상에 여자 아무것도 아니다. 여자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거 그리고 잘 됐다고 해서 너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막 계속 아무것도 아니다 막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세뇌가 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스님 제가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엔 넓고 여자는 많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확 꽂혀 있으니까 이게 꽂혀 있을 게 없는데 꽂혀 있어 놓으니까 와,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장 죽는 것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지옥 아니에요. 지옥이니까 죽으려고 하죠. 그 사람한테는 지옥인 거예요, 지금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일단 그 위기만 넘기게 해주면 된다 그래요. 자살 예방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얘를 영원히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 생각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만 잠깐 해결해 주면 그때만 넘기면 그 다음엔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겠어요? 그냥 욱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딱 해결해 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지옥이에요. 누가 딴 사람이 만드는 게 지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상스님의 법성계예요.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개,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법성은 원흉하여 두 개의 상이 없고 모든 것은 움직임이 없이 본래부터 고요하다. 맨날 같은 얘기예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님들이 다 다른 스님들이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신기하게. 법의 성품은 원만하고 융통자재해서 둘이 없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상이 없단 말이에요. 법은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움직임이 없이 본래 고요해요. 이 근원에서는 그것도 여여부동해요. 고요하다, 청정하다, 텅 비었다, 정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완전히 정멸, 고요한 그 자체예요. 이름과 모양을 다 끊어버리니 여기는 이름과 모양이 없어요. 근데 분별의 세계는 이름과 모양이 있어요. 이거 무명무상절일체로잖아요. 무명무상, 명도 끊어버리고 상도 끊어버린다. 명은 이름이잖아요. 이름명, 상은 모양상. 이름과 상을 끊어버리는 것, 이게 명상이라 그래요. 명과 상. 중생들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명과 상을 취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 모양, 명, 이 상, 이러한 상을 보고 컵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건 컵이야, 이건 시계야 이러듯이 나는 누구야 이러고,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이게 명상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잘났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못났어, 이런 일은 좋은 일이야, 이런 일은 싫은 일이야, 이게 다 명상을 부여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여기 있잖아요. 명과 상을 부여해서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나는 부자야, 이걸 믿어가지고 행복하고, 나는 가난해를 믿어서 괴롭잖아요. 근데 그 명과 상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연봉을 5천만 원을 받는데 누구는 박봉이야 이러고, 누구는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지 하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자를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명상은 부자고 이 사람의 명상은 가난한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진실하겠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 세상 80억 인구가 연봉 5천만 원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를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라고 하면 결론 날까요? 분별은 명과 상을 취해가지고 분별할 때는 죽을 때까지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그 단순한 거 하나도 결론 못 난다니까요.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녁 때 먹는 사과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어떤 사람 안 좋다고도 그러겠죠? 그러면 오후 나절 저녁 즈음이 될 만할 때 먹는 사과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을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이거 웃긴다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분별로 설하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수많은 논들 있잖아요. 뭐 옛날에 한때 무슨 밥 따로 국 따로 이래가지고 밥 먹을 때 절대 국 먹으면 안 된다. 국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치명적이다. 그래서 밥은 아주 국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국물은 절대 아주 막 안 먹으면서 마른 반찬만 막 먹으면서 밥 먹고 나서 2시간 이내 물을 안 먹어요. 그래 한두 시간 있다가 그제서야 물을 먹고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또 그게 또 아니다 이러고 또 뭐 온갖 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하는 그 중에 어느 게 맞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진짜 놀라운 점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과도한 욕망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원하는 것. 근데 그게 우리는 생각에 오염이 돼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가슴이 원하는, 가슴은 뭐예요? 머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머리로 해야 해서 누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그 생각 필터로 거치지 않은, 그냥 이런 목마를 때 어떻게 목말라요? 자연스럽게 목마르잖아요. 자연스럽게 목마르면 자연스럽게 물 마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물을 끼고 하루에 몇 리터 먹어야 돼, 아침부터 옆에 물을 끼고 계속 먹어, 이 얘기를 듣고는 진짜 네 물만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 그러면서.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요, 그 정수기 외판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정수기 회사에서 그 교육을 받아야지 나가서 사람을 꼬실 거 아니에요? 교육받는데 그 교육받을 때 제가 뭔 느낌을 느낀지 아세요? 아, 이 물이 만병통치약이구나. 물을 먹으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대요. 이 세상에 정말 안 낫는 게 없고 뭐 모든 걸 다 좋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거를 막 억지로 먹어야 되거나 억지로 안 먹어야 되거나 막 그렇잖아요. 목마른데도 밥 따로 국 따로 절대 물 먹으면 안 돼 막 기어이 참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가장 자연스럽게 내맡기고 살 때는 가장 건강한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모위법이거든요. 노자가 말한 모위자연이 이거예요. 배를 따르지 눈을 따르지 마라 이런 식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배를 따르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인위적이고 유의조작으로 막 더 좋은 거 봐야지 막 더 뭐 화려하고 뭐 더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면 그건 저절로 배가 고픈 건 먹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을 따르지 말고 자연스러움을 따라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혜가 다 있잖아요. 자기에게 지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무리 최상의 의사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치료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암센터에서 5가지 약을 발견은 했는데 어떤 약은 A라는 사람한테 좋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약이 좋고 이 5가지 중에 어느 약효가 이 사람에게 맞을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니네가 알아서 뽑아라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한 얘기라니까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게, 나는 몰라, 모를 뿐이야. 근데 너가 선택하세요. 그게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어차피 모르니까 지 인연 따라 선택하겠지. 그게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근데 아는 척 했을 때 온갖, 저한테요, 저희가 의학 전문가도 아닌데 그 별의별 다양한 분들이 오다 보니까 어디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수술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그게 많대요. 이렇게
뭐죠? 뭐 오진 내지는 이렇게 수술이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이게 돼가지고 막 의료 사고 같은 게 은근히 많은가 봐요. 그 막 분노를 막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은근히 많단 말이죠. 참 근데 이렇게 참 자연에 이렇게 탁 맡기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저절로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뭔가 삶을 이렇게 펼쳐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은 가서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어지간한 것들은 자연 치유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이름과 모양을 쫓아가고 그런 것만을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그 모양의 분별의 세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으라고 그것만 쫓아다니며 살게 돼요. 그냥 죽으라고. 이름과 모양을 그래서 다 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 거예요. 끊는 바가 없이 끊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은 하되 거기 끌려다니진 않는다. 그래서 이름과 모양을 다 끊어버리니 깨달아 안 바일 뿐 다른 경지가 아니다. 이건 그냥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거지 머리로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 그냥 무한한 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이 세상 모든 공부는 많이 공부하면 많이 공부할수록 많이 아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많이 공부한다고 여러분 거기 이 불교 경전이나 서너록이나 논설을요 50년을 파가지고 공부하면 이제 자기가 강의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야 나는 경전 한 10개를 강의할 수 있어 10가지 종류도 강의할 수 있어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처음 보는 경전 갖다가 아니면 좀 색다른 경전 갖다 이것도 강의해 주세요 하면은 한참 걸려요. 잠깐만 나 한 1년 연구 좀 하고 1년 후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되겠죠. 죽도록 연구해야 되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공부를 많이 해도 머리를 가지고 공부했을 때는 내가 전공한 부분만 잘해요. 내가 공부한 부분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점은 이 깨달음이라는 이 공부는 한번 문득 자기 그 자성을 확인하고 나면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것이 물론 그 밑바탕에 이렇게 깔고 있는 몇몇 가지는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근본은 확연하단 말이에요. 근본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전체가 그냥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술술 그냥 그 저절로 다 아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펼쳐놨다 이런 느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공부가 다른 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아서 아는 바일 뿐 이거 배워서 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참된 성품은 깊고도 극히 미묘해서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참된 성품, 우리의 깊은 참된 성품은 깊고도 극히 미묘해. 깊은 게 아니, 깊이 있다라니까 어디 깊은 데 숨어 있나 이렇게 하는데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걸 너무 못 찾으니까 깊다고 표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미묘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미묘하다.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룬다. 이 법이 자기 법이랄 어떤 자성이 따로 없잖아요. 법이랄 모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자기 법에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이 마음은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자기가 난 이렇게 생겼어 하는 고정된 성품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어떤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텅벼 정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특정한 모양이 없으니까 인연 따라서 모든 모양을 다 이루는 거예요. 법이 이 모양으로 인연 따라 컵이 되었다가, 인연 따라 시계가 되었다가, 인연 따라 사람이 되었다가, 인연 따라 강아지 고양이가 되었다가, 하늘의 구름이 되었다가, 모든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냥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성을 지키지 않고 불수자선 수연성이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그냥 연을 따라 그냥 뭐 그 어떤 모양이든 놔둘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놔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놔둔 법신이, 법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로 놔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 하나가 놔둔 거예요. 놔두어진 그것이 그대로 법이고,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어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다. 뭐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마음 하나에서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체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 낱낱이 다 이 마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바로 일체고 일체가 바로 하나예요.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를 펼쳐내고 꿈의 세계 전체가 마음 하나일 뿐이듯이, 무량한 긴 세월이 곧 한 생각이고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시간이다. 무량한 긴 세월이 전부 다 생각 속에 있잖아요. 여기 일이잖아요. 그냥 한 생각이 곧 한량없는 시간,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한량없는 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량없는 시간은 그냥 없어요. 그냥 눈앞뿐이지. 그 생각을 따라갔을 때 막 온갖 과거 전생도 있고 미래생도 있고 막 온갖 생각을 가지고 막 과거 현재 미래가 막 등장하겠지만, 펼쳐지겠지만 본래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하나뿐이에요.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과거 이렇게 드러나고 현재 이렇게 드러나고 미래 이렇게 드러나고 여기저기 이렇게 드러난 거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깨달음이니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있다. 발심하지 않아도 깨달음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발심할 때가 깨달음이다,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기 위한 어떤 깨달음의 길을 나서도록 그 딱 초발심 내는 발심을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발심하는, 그게 귀하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순간이 깨달음인데 발심하는 순간이 가장 깨달음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발심하고 나면, 발심만 하면 공부가 되는 거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발심이 제일 중요해요. 발심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발심하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스승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럼 발심하면 본인이 스승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발심이 됐는데 나는 죽었다 깨나 내가 내 혼자 못 깨달을 게 분명하니까 그냥 스승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어록이나 경전에 보세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시급히 스승을 만나라 얘기하고 발심해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발보리심, 맨날 얘기밖에 없어요. 그 근본되는 게 발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심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발심만 하면 그냥 그거 바로 깨달음인 것과 다름이 없어요. 생사와 열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분별의 세계가 여기 있지만 여기에 동시에 열반이 같이 있어요. 항상 생사와 열반은, 중생과 부처는 항상 여기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중생의 분별에 초점을 맞추니까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보배스러운 법의 비가 내려 중생을 돕고 허공을 가득 채우니 중생들은 자기 그릇 따라 이익을 얻는다. 보배스러운 법의 비가 내려서 중생을 돕고 허공을 가득 채운다. 법비는 내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불법성 삼보가 본래 자기에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허공에서 항상 법비가 내리는데, 중생은 자기 그릇 따라서만 이익을 얻어요. 자기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으면 법비를 만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설해도 바로 위층에 있는 사람도 죽었다 깨어나도 법문 들으러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2층에 시간이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요 1층 내려오는데 이게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발심해서 자기 인연의 그릇이 맞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라도 온다니까요, 법문 들으러.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광주 있을 때 어떤 분이 저 강원도 고성 찾아와가지고는 4시간을 차를 몰고 왔다면서, 스님, 제가 스님 살던 그 절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아요. 그때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네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직 인연이, 시절 인연이, 공부 인연이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인연이 안 되면. 근데 공부 인연이 되면 집에서도 편하게 그냥 유튜브 틀어서도 보면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옆에서 유튜브를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짜증을 내면서 야, 그 좀 그만 봐라, 막 짜증나서 깼네 하면서 못 듣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이제 인연이 모든 걸 해요. 인연이 모든 걸 해요. 그래서 인연을 맺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전에서는 아직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막 억지로 인연 맺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법문 들으라고 막 하면은 법문 듣는 인연이 더 맺기 싫어지고 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볍게 인연을 맺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선근공덕을 심어준다. 그냥 뭐 그냥 여행지 이렇게 여행 가는데, 여행 갔다가 애들한테 야, 여기 유명하다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야, 불국사 한번 들어가 보자 뭐 하면서, 통도사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구경시켜주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또 뭐 들으려면 듣고 말란 말아라 하는, 본인이 뭔가 고민이 있는 부분 관련된 본문을 그냥 한번 이렇게 보내줘 보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요즘은 또 그러대요. 이렇게 그 템플 스테이라는 게 불교 신자만 가는 거라는 인식이 요즘엔 없더구만요. 그냥 종교가 달라도 그냥 템플 스테이는 그냥 누구나 간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엔 템플 스테이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템플 스테이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재미난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심리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름 조금씩 넣고, 뭔가 뭐 불교 교유한 어떤 수행 프로그램도 넣고 하면서 뭔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그런데요, 그냥 직장인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한 번씩 템플 스테이를 간대요. 그냥 종교 상관없이. 심지어는 요즘에 그런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이거 부모가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지네가 친구들끼리 뭔가 이렇게 막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바빠서 어떻게 애들끼리 같이 막 하루 이틀씩 잘하려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한다는 거죠. 뭐 어디 가서 누구네 집 가서 잔다 해도 괜히 걱정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한다 이러면 그거는 믿을만 하네 싶으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데요,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들하고 템플 스테이 하나 1박 2일 갔다 와도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끝나고 막 템플 스테이 가고 그런대요.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이게 종교가 다른 애들도 상관없이 종교가 뭐 종교 없잖아 이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템플 스테이는 종교랑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쉬러 가면서 뭔가 그냥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좋은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근공덕을 맺어줄 수 있는. 그래서 아직 너무 이 공부를 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아직 이 인연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섣부르게 너무 막 어려운 얘기 해주지 마시고 좀 쉬운 얘기 해주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제 목탁서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렇게 핵심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10분, 5분짜리 이렇게 잘라놓은 그 재생 목록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 불교에 영 관심 없는 친구들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6조 해능 부분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